목사님 말씀을 준비하면서 비슷한 설교를 하지 않았나 그런 것 때문에 매번 한 번씩 쭉 찾아봐요. 근데 작년에 이맘때쯤 목사님이 처음 고등부 설교를 한번 했던 것 같아요. 혹시 기억나요? 고등부 엄지석 전사님께서 담당하실 때 잠깐 와서 이야기를 하면서 간단하게 비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거룩한 영향력이라는 제목을 통해서 이렇게 예배를 말씀을 전했었는데요. 그래서 하면서 정의를 새롭게 했었죠. 하나님의 VIP 이야기를 하면서 VIP에 대해서 새롭게 정의를 했어요. V는 뭐? 비전. I는 뭐? 영향력. 세 번째 P는 열정에 대한 부분들로 이 세 가지 부분들로 재정의를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기억하시나요? 기억하면 대단한 양반들이에요. 아무튼 이 설교를 마치고 나서 한 친구가 목사님한테 뛰어왔어요. 예배 끝나기 전에 한 친구가 목사님한테 뛰어와서 비전이 뭐예요? 라고 다시 한번 질문을 했어요. 질문을 해서 그 비전에 대해서 다시금 다 새롭게 이야기를 해주었습니다. 그런데 왜 그러냐? 왜 이렇게 갈급해하냐? 라고 물어봤더니 그해 여름 캠프에 비전에 대해서 이야기를 듣고 비전에 대해서 너무 고민하게 됐고 비전이 무엇인지 너무나 궁금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하고 이야기를 하면서 그 모든 게 왜 그랬었는지 다 해결이 됐습니다라고 얘기하면서 감사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이제 수능이 얼마 안 남았었어요. 수능이 얼마 안 남아서 갑자기 또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왔어요. 그 친구였어요. 그 친구였는데 기도 좀 해주세요. 그래서 수능 전날 저녁 6시 반? 6시 반에 교회로 왔어요. 그 친구가 교회로 와서 기도해주고 그 친구랑 또 이야기를 하고 했어요. 후에 얘기 듣기로는 재수를 한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재수를 한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그 선택 자체가 하나님 나라의 비전을 위한 어떤 거룩한 선택이었다라고 이 얘기를 들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비전에 대해서 참으로 궁금해합니다. 무슨 설교를 해줄까라고 이야기를 물어보면 비전에 대해서 많은 친구들이 이야기를 해달라고 하는 친구들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또 여기에서 물어보면 너희들 중에 비전이 있는 사람이 있니? 라고 물어보면 아마 반 정도는 제가 볼 때 아직 비전에 대해서 무엇인지 모르겠습니다 라고 하는 많은 친구들이 있을 것입니다. 만약에 비전이 있다고 한다면 내가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지 어떠한 방향으로 가야 될지 내가 빨리 정할 수 있을 텐데 비전에 대해서 내가 궁금해하는 친구들이 아마 상당수일 거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 중에 또 하나 나는 비전이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당당한 친구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사실은요.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사람들에게 비전 없는 사람들을 주시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실업자는 없고 하나님 나라의 비전 없는 사람은 없고 하나님 나라의 사명이 없는 사람은 없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가운데도 보게 되어지면 사도 바울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의 삶은요. 확실한 목적이 있는 삶이었습니다. 그에겐 비전이 있었고요. 하나님의 분명하신 계획하심이 있었습니다. 그 계획하심이 무엇이었습니까? 사도행전 9장 15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을게요. 시작.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선택할 때 그를 통해서 이방 민족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그를 선택하셨고 그를 계획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세계 방방 곳곳을 돌아다니면서 전도 여행을 다니기 시작을 합니다. 특히 이방 민족을 중심으로 해서 복음을 전하는데요. 그 복음의 영향력이 얼마나 놀라웠냐면 16장 4절 5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 성으로 다녀갈 때에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와 장로들이 작정한 규례를 그들에게 주어 지키게 하니 이에 여러 교회가 믿음이 더 굳건해지고 수가 날마다 늘어갔다. 계속해서 어떻게 했습니까? 복음을 전할 때에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나서 이 사도 바울이 또 어느 지역으로 이동하려고 하냐면 아시아의 지역으로 이동하려 합니다. 여기서 아시아라고 한다면 우리의 개념 속에 이쪽을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터키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때 당시 아시아, 성경에서 나오는 아시아 지역은 터키를 이야기합니다. 터키 지역으로 이동을 하려고 했더니 어떻게 합니까? 6절에 보면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 전하지 못하게 하셨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누가요? 성령이. 그래서 다시금 다른 지역으로 방향을 돌립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그 방향도 어느 쪽입니까? 터키 지역입니다. 7절에 보면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애쓰되 누가 있었을까요? 사도 바울이 애쓴 거예요. 애쓰되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니라. 계속해서 재차 누가 가로막습니까? 하나님이 가로막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그를 선택한 이유와 목적이 무엇이었습니까? 분명히 이방 민족을 위한 하나님의 택한 그릇이라고 분명히 성경에도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의 사명이라고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의 분명한 비전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행하는 사도 바울. 그런데 그 길을 누가 막고 있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막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요 정말 어찌할 바를 몰랐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지,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될지 너무나 그 사실에 대해서 너무나 고민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마 애타게 어떻게 해야 될지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갔겠죠. 그리고 그날 밤 하나님께서 그에게 새로운 길을 보여주십니다. 사도행전 9장 10절 9절 10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을게요. 시작.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니아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니아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하나님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에 우리가 곧 마게도니아로 떠나가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라. 이 사람은요 사도 바울은 계속해서 머릿속에 아시아 지역에 대한 부분들로 생각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마게도니아 지역은 어느 지역이었냐면 유럽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곳으로 어떻게 합니까? 환상을 보자마자 그곳으로 달려가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여기서 너무나 재미있는 한 단어가 등장합니다. 10절에 보게 되어지면 맨 마지막에 무엇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우리를 부르신 줄로 뭐 했다고요? 인정함이라. 인정함이라. 이 인정하다는 단어가요 이런 뜻이 있습니다. 헬라어 단어로 신비바조라는 단어입니다. 이 신비바조라는 이 단어의 뜻이 무엇이냐면 격렬한 토론 끝에 누군가를 설득시킨다라는 의미입니다. 격렬한 토론 끝에 누군가를 설득시키다. 그래서 확신시키다, 설득하다, 함께 모으다, 어떤 의견을 도출하다라는 의미를 가진 단어가 바로 이 단어입니다. 근데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그의 길을 계속해서 막으신 후에 어떻게 했다고 합니까?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했다. 결국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그 사도 바울을 어떻게 했다고요? 설득했다는 이야기인 거죠. 참 재미있는 이야기입니다. 어찌 보면 하나님께서 그에게 가서 야 가야 돼 라고 그냥 한마디만 하면 되는데 사도 바울이 납득할 때까지 그것을 어떻게 했다는 겁니까? 계속해서 설득하고 방향성에 대해서 제시하고 했다는 이야기예요. 한번 가지 마 라고 이야기했을 때 그것이 이해가 되지 않고 다른 길로 가게 되어지자 그것도 아니야 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어졌고 그것도 이해를 하지 못하게 되어지자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밤에 그의 환상을 통해서 그가 가야 될 길을 보여주셨고 왜 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그 이유를 분명하게 해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 과정을 거쳐서 하나님의 뜻대로 삶을 살아가게 되어집니다. 근데 중요한 건요 후에 성경 베드로전서를 보게 되어지면 사도 바울이 가려고 했던 그 지역을 하나님께서 원래 보내려고 계획하신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이 베드로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베드로를 그 지역으로 보내시려고 애초부터 계획을 하고 계셨었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사도 바울을 다른 지역으로 이동을 시킨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고 싶어 하시고 하나님의 비전을 나누고 싶어 하십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비전이 없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아직 비전을 발견하지 못한 것이고 하나님과 설득하는 그 과정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아직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깨닫지 못한 것이지 없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 모두에게 창조하실 때부터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통해서 이루고자 하시는 놀라운 계획을 하셨고 그 비전은 모두에게 다 있다라는 것입니다. 아직 발견하지 못했을 뿐입니다. 그럼 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그렇게 힘든 과정 가운데 속에서 설득하실까요? 하나님의 능력이 없어서요? 여러분이 없으면 안 돼서요? 어떨 것 같으세요? 여러분이 없으면 그 일을 못할까요? 교사를 지망하는 사람들, 여러분들이 없으면 학교가 안 돌아갈까요? 의사가 되기 원하는 분들, 여러분들이 없으면 이 나라 이 땅의 모든 에볼라가 더 창궐할까요? 아니에요. 미안하지만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의사가 되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여러분들에게 교사가 되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여러분들에게 수많은 영향력을 끼치는 많은 꿈들을 주고 왜 그렇게 살아가야 된다라고 하나님께 도전하고 계신가요? 그건 단 하나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너무나 사랑하시기 때문에 지금도 기다려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착각하지 마세요. 여러분들이 무언가를 가지고 내게 어떤 능력이 있고 내가 무엇을 해서 그것대로 살아가기 위해서 노력하려고 살아가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기다려주고 계신 것이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위해서 무언가를 할 수 있다, 그것은 전혀 아니라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비전이라고 이야기를 해서 그 비전을 갖고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고 도전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잘못된 생각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오히려 하나님의 꿈을 위해 우리를 설득시키고 계시고 우리에게 납득될 만큼의 그런 상황들을 만들어 주시고 그것들을 계속해서 그 상황 가운데로 이끌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그 방향대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순종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아직 여러분 비전에 대해서 궁금하십니까? 아직도 그 비전 가운데 내가 몸부림치고 있습니까?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아직 주의 말씀 가운데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정말 이 말씀 가운데 속에서 어떻게 하면 비전의 사람이 될 수 있을까? 라는 부분들을 본다라고 한다면 두 가지를 여러분들이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자, 같이 한번 읽어보세요. 첫 번째, 비전은 뭐 하는 것이라고요? 준비하는 것이. 사도 바울은요, 사도행전 15장 전까지는요, 다른 사람과 복음을 증거하러 다녔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였냐면 바나바라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이 바나바는요, 사도 바울이 처음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을 때에 수많은 사람들로부터, 그리스도인들로부터 정말 하나님을 믿고 회심한 사람이다라고 증인을 서주었던 사람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사도 바울이 처음에 어떠한 사람이었습니까? 스데반을 돌로 쳐 죽였던 사람입니다. 그러한 사람이 예수 믿었다라고 하면 여러분 믿으시겠습니까? 무슨 계략이다라고 생각하지 않을까요? 그것을 증명해 준 사람이 바나바였습니다. 그와 함께 그래서 복음을 증거하는 사역들을 감당했습니다. 그런데 그와 의견이 대립이 되어져서 전도 여행 후에 1차 전도 여행 후에 헤어지게 되어집니다. 그 후 사도 바울은 다른 사람을 만나게 되어지네, 바로 여러분들이 너무나 잘 아는 신라라는 사람입니다. 고구려 백제 신라가 아닙니다. 신라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문득 생각난 거예요. 혹시나 또 잘한다라고 해가지고. 신라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감옥에서 함께 찬양하면서 감옥문을 열게 만들었던 사람 중에 한 명이죠. 그 사람과 함께 다시금 2차 전도 여행을 떠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 루스드라라는 곳에서 가서 누구를 만나게 되어지냐면 디모데라는 사람을 만나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디모데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16장 3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을게요. 시작. 자, 이 말을 종합해 보면 디모데는 어떤 사람? 이방인이었다. 혼혈인이었다. 그죠? 혼혈인이었습니다. 어머니는 유대인이었고 아버지는 누구였으니까? 헬라인. 그러다 보니까 복음 증거하는데 걸림돌이 생길 수도 있었습니다. 상관없습니다. 사실은 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완벽주의적인 성격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모든 것들을 계획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데에 그의 계획은 완벽해야만 했습니다. 그런 성격을 가진 소유자가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가 헬라인이란 것에 마음이 걸렸습니다. 왜? 누구에게 복음 전할 때? 유대인에게. 유대인들은 이 사람이 하나님 앞에 선택받은 선민이냐 아니냐를 상당히 많이 따졌습니다. 그래서 너 할례를 받았니 안 받았니 이걸 가지고 따지기도 했습니다. 그것이 할례를 받아야만 구원에 이르는다까지 할 정도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대인들에게 복음 전할 때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어떻게 했을까요? 그에게 할례를 받게 했습니다. 그리고 그와 함께 어떻게 했습니까? 전도 여행을 떠나게 되어졌습니다. 사도 바울의 이런 성격을 보게 되어진다라고 한다면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철두철미했는지 모릅니다. 작은 것 하나도 다 준비하는 사람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중요한 건요.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어떻게 택하셨다고요? 이방 민족을 복음 전하기 위해 선택했다라고 했지 유대인들을 위해서 선택하셨다는 얘기를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런데도 뭐 한 거예요? 마음속에 자기도 유대인이기 때문에 그 마음을 품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그는 어떻게 했습니까? 준비했었던 것입니다. 비전은 그런 거예요. 여러분,
많은 친구들 중에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직 내가 비전에 대해서 어떻게 가야 될 길에 대해서 알지 못하기 때문에 내가 무엇을 준비해야 될지 어떻게 삶을 살아야 될지 고민하고 있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요, 여러분들의 경험을 절대 헛되이 쓰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지금 이 자리에 있을 때에 여러분들이 준비할 수 있는 수만 가지 것들이 있다라고 한다면 그것을 다 준비하는 사람이 되어지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여러분들의 준비되어짐을 사용하실 것입니다. 어떠한 비전이든 상관없습니다. 내가 가야 될 길이 어떤 것이든 상관이 없습니다. 여러분 철저하게 준비되십시오. 철저하게 준비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일을 어떻게 하실까요? 사용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준비되지 못해서 쓰임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비전이 이것이지, 그래 내가 이것을 위해서 준비되어져야겠다 했을 땐 이미 많은 사람들이 늦을 때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지금부터 준비하셔야 됩니다. 무엇인지 모르지만 여러분들이 지금부터 하고 있는 그 일 가운데 최선을 다하고 모든 일들을 준비하기 시작하면 하나님은 쓰십니다. 어찌 보면 지금 여러분들이 비전을 발견하지 못한 것은 당연한 이치일 수도 있습니다. 왜요?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이 지금 학생이란 신분으로 주어졌고 지금의 위치 가운데 속에 여러분들에게 공부를 하게 만드셨기 때문입니다. 미안한 얘기지만 공부 얘기해서 미안하지만 공부 안 하는 것도 하나님 앞 말씀 가운데 준비되지 않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누구나 다 공부 잘하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내가 할 수 있는 한에서 최선의 것들로 준비되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선택하셨을 그때에 그 일들을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고3 이제 한 2주밖에 안 남았죠. 근데 저는 여러분들이 그렇게 이야기하고 싶어요. 2주 동안 2주 후에 놀라운 시간들이 남아날 거예요. 시간들이 엄청나게 남아나기 시작할 거예요. 여러분 그 시간을 절대 헛되이 보내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이 철저히 계획함을 통해서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통해 쓰시고자 하실 그 일들을 준비하는 시간으로 삼으세요. 다른 어떤 친구들처럼 교실로 소리 지르러 다니지 마세요. 이제 니들 차례라고. 이미 알고 있어요. 이미 알고 있어요. 그 시간에 새로운 것을 준비하는 사람이 됐으면 좋겠어요. 새로운 것. 그것이 무엇인지는 모르겠어요. 여러분들이 스스로 생각하는 그 부분들에 있어서 잘 했으면 좋겠어요. 목사님이 제일 후회하는 것 중에 하나가 영어예요. 영어. 저 중학교 2학년 때 할아버지 선생님한테 배우면서 뒤지게 맞아가지고 그 다음부터 내가 영어를 그래 한번 해보자. 난 안 한다. 그래가지고 했는데 너무 후회를 하고 있어요. 정말 너무 후회하고 있어요. 지금 막 목사님 책에 하면 영어 막 기초 꼽혀 있고 책 보고 막 동영상 보고 쉽지가 않아요. 그럼에도 끝까지 할 거예요. 왜? 준비되어져야 됩니다. 내가 그 상황 가운데 준비되어진다라고 한다면 나를 그 준비됨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쓰실지 모른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준비된 만큼 하나님은 사용하십니다. 여러분들 지금 내가 준비하는 것이 쓸데없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요. 그 쓸데없는 것까지도 하나님은 사용하세요. 하나님 보시기에 쓸모없는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지금 머릿속에 떠오르는 그 수많은 가지 것들을 다 준비해 보세요. 아마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들을 이루실 것입니다. 두 번째,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비전은 뭐라고요? 비전은 내려놓는 거예요. 지금까지 준비하라고 했잖아요. 근데 또 내려놓아야 된다는 이야기가 뭘까요? 많은 사람들이 준비합니다. 준비한 것이 억울해서 하나님이 그거 아니야 라고 이야기를 했을 때에 너무나 실족하고 실망하며 하나님 내가 지금까지 준비한 것이 이것인데 왜 나를 이것들을 사용해 주시지 않으시나요? 라고 한탄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쓰임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생각하세요. 꼭 기억하세요. 하나님은 그 경험 절대 소홀히 쓰지 않으세요. 그렇지만 여러분들이 준비한 것이 잘못되어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은 그걸 포기하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얼마나 많이 준비했겠어요. 그 아시아 지역에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이 노력했겠고 얼마나 많은 기도를 했겠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접촉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아니야 라고 얘기하시잖아요. 그래도 포기하지 못해서 어떻게 해요? 다른 길로 돌리지만 똑같은 지역으로 가기 위해서 돌리지만
그래도 하나님 뭐라고 얘기했어요? 아니야. 결국 사도 바울은 내려놓게 되잖아요. 비전은요, 내려놓음의 작업이 필요한 것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은요, 비전은 내가 꼭 이루어야 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닙니다. 비전은 하나님이 이루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꿈은 여러분이 이룰 수 있습니다. 열심히 공부하세요. 의사 될 수 있습니다. 변호사 될 수 있습니다. 판검사 될 수 있습니다. 교사 될 수 있습니다. 열심히 노력하면 여러분들이 그거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걸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고자 하시는 그 하나님의 계획은 절대 이룰 수 없습니다. 직업은 의사가 될 수 있지만, 직업은 검사가 될 수 있지만, 직업은 교사가 될 수 있지만, 그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사명들은 절대 이룰 수 없습니다. 세상 가운데 거룩한 영향력들은 절대 일어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철저하게 내려놔야 돼요. 하나님이 원하신다라고 한다면 지금 있는 그 모든 것도 내려놓고 주님 앞으로 돌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잠언 16장 9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같이 한번 읽을게요. 시작. 아무리 우리가 계획하고 생각하고 멋지게 짜놓는다 하더라도요,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이 인도하시지 않는다면,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다면 그 길을 갈 수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들의 삶의 모든 길을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고3들을 타켓으로 계속하고 있다. 근데 딴 친구들도 다 마찬가지예요. 그렇죠? 지금 당장 고민하고 있죠. 수시 막 써가지고 막 어떤 데는 붙기도 하고 어떤 데는 탈락하기도 하잖아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의 노력으로 좋은 대학을 갈 수는 있습니다. 아까 말한 것처럼. 그러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데는 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쓰임을 위해서, 여러분들의 비전을 위해서 지금 이 순간 오히려 대학을 떨어뜨릴 수도 있습니다. 왜요? 아직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하지 않기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기뻐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슬퍼하시겠습니까? 저는 기뻐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 없이 대학 가는 것보다 하나님을 만나고 대학 가는 것이 훨씬 축복된 인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없이 대학 가서 그 세상의 문화 가운데 젖어들어서 세상 속으로 빠져드느니 오히려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 훨씬 축복된 인생입니다. 어제 한 말씀을 준비하다가 어제 우연찮게 그냥 페이스북을 딱 하다가 한 친구가 이제 페이스북에 친구 요청을 한 거예요. 뜬금없이. 제자였어요. 문자 거기 남겼죠. 잘 지내고 있냐, 어디 있냐. 그랬더니 목사님 전화 좀 주세요 하고 전화번호를 남기더라고요. 전화를 했습니다. 목사님 주보에다도 간단하게 썼잖아요. 목사님 첫 마디가 거기서 죄송해요. 왜 교회는 잘 다니고 있냐. 교회를 찾는데 아기 때문에 쉽지가 않아요. 근데 이 중요한 사실은 너희들보다 3살 많나? 4살 많나? 애기 엄마예요. 사고 쳐서 결혼했어요. 근데 계속 이단들이 막 붙는 거예요. 그 아이를 전도하기 위해서. 그래서 너무 무서워서 상담 전화를 한 거였어요. 쭉 얘기해주고 좋은 교회를, 건강한 교회를 소개시켜주고 계속 연락해라 라고 했어요. 그리고 문자가 다시 왔어요. 목사님 이런 일로 전화해드려서 죄송해요. 내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런 일로 전화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다. 앞으로 계속 연락해라. 그 친구가 고등부 때 얼마나 팔팔 뛰는 친구였는지 알아요? 리더하면서 막 정말 열심히 살아갔어요. 근데 준비가 되지 않았던 거예요. 미안한 얘기지만. 대학 가서 남자친구를 만나고 잘못된 한 번의 관계를 통해서 임신하게 되어지고 결국에는 어떻게 됐어요? 아기를 낳고 자기 꿈과 모든 것들을 포기하고 서울에 지금 올라가 있는 상태예요. 너무나 가슴이 아팠어요. 너무나 가슴이 아팠어요.
준비되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을 만나지 않고 대학 가는 것보다 오히려 하나님을 확실하게 만나고 온전한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대학에 가는 게 훨씬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축복된 인생입니다. 여러분 1년 늦게 시작한다라고 세상이 달라지는 줄 아십니까? 아니요. 전혀 달라지지 않습니다. 미안한 얘기면 3년 늦게 시작한다고 여러분 세상은 변할 것 같나요? 변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3년 늦게 시작하더라도 1년 늦게 시작하더라도 확실히 가야 할 길과 목적을 깨닫고 하나님을 만나고 가는 것이 훨씬 빠른 길입니다. 서울까지 갈 때 무궁화가 먼저 도착한다고 해서 무궁화를 타고 간다면 30분 기다렸다가 KTX 타고 가는 게 훨씬 빠릅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하십니까? 천안에서 서울까지 지하철 타고 갈 때 모든 역을 다 서는 지하철이 있습니다. 그거 타고 가는 것보다 30분 기다려서 속행 열차를 타고 가는 것이 훨씬 낫습니다. 여러분, 그건 여러분들의 선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전을 위해서 여러분들 과감하게 내려놓을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비전은요, 우리들의 생각과 우리들의 마음으로 이해할 수 없는 것이 하나님의 비전입니다. 왜요? 비전은요 하나님의 꿈이에요. 여러분 그거 기억하셔야 돼요. 비전은 여러분들이 계획하고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그 꿈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꿈을 여러분들에게 나누어 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설득시키는 거예요. 이거야 라고. 그걸 기억하셔야 돼요. 비전은 그거예요. 그래서 때로는요, 하나님이 일하시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그 일을 절대 이해할 수 없을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여러분 짐 엘리엇이라는 사람을 아시죠? 많이들 기억하실 거예요. 이 짐 엘리엇이라는 사람은 위튼 대학을 수석으로 졸업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수석 졸업자가 탄생했을 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기대를 했겠습니까? 그런데 이 사람이 졸업하자마자 5명의 사람들과 선교를 떠나게 되어집니다. 아우카족에게 복음을 전하러 에콰도르 아우카족에게 복음을 전하러 들어가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들어가기 전에 이 짐 엘리엇이 아들이 아빠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아빠, 만약 그 사람들이 아빠에게 창을 던지고 화살을 쏘면 아빠는 총으로 그 사람들을 쏠 거예요?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한동안 짐 엘리엇은 아무런 대답도 하지 못한 채 그 아들을 응시하고 그 아들의 어깨를 잡습니다. 그리고 무엇이라고 얘기하냐면, 아들, 아빠는 그 사람들을 향해서 총을 쏠 수 없을 거야. 아니 왜요? 그 사람들이 아빠를 죽이려고 하는데도요? 아들아, 그 친구들은 아직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잖니. 그런데 아빠는 하나님을 만났어. 아빠가 갈 수 있는 곳은 천국이잖아. 우리가 만날 수도 있잖아. 그런데 그 친구들을 향해서 아빠가 총을 쏘면 그 친구들은 하나님을 만날 수 없어. 그 이야기를 하자 이 꼬마 아이가 아빠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럼 아빠, 그 사람들이 혹 공격한다면 이 이야기만 꼭 해주세요. 아빠는 그 사람들의 진짜 친구가 되기 위해 이 자리에 왔다고요. 그래. 그리고 그 이야기를 나누고 5명의 친구들과 아우카족에게 복음을 전하러 가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강가에 내려서 그 아우카족이 있는 곳이 어디인지 찾기 시작하는 그 순간 숨어있던 아우카족 속의 원주민들을 통해서 공격을 받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5명이 아우카족 그 자리에 발을 내딛는 순간 5명 모두가 다 순교하게 되어집니다. 단 한마디도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짐 엘리엇이 죽어가는 그 순간 다시금 확인차 창을 던지는 그 순간 짐 엘리엇이 남긴 단 한마디, 나는 당신의 친구입니다. 미국의 각 언론들에서 난리가 났습니다. 젊은 5명의 친구들을 교회에서 죽음으로 몰아넣었다고.
교회를 비난하기 시작했고요. 이게 어찌 된 일이냐고 난리가 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더 난리가 난 일이 있었습니다. 5년 뒤에 이 5명의 부인들이 아이들을 데리고 그곳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다행스럽게도 여인들을 죽이진 않았습니다. 아이들은 그 아웃가족의 아이들과 뛰어놀기 시작하고요. 이 5명의 부인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지도 않고 자신들이 누구인지도 설명하지 않은 채 그곳에서 열심히 섬기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섬김의 모습들을 본 추장이 그 여인 짐 엘리엇의 부인에게 다가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당신은 누구에게 우리에게 이렇게 헌신된 삶을 보여주십니까? 그때 그 부인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5년 전 당신들을 위해 왔던 5명의 청년들을 기억하십니까? 여기에 있는 5명의 부인들이 바로 그 사람들의 부인입니다. 당신들을 위해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러 왔고 당신들에게 하나님을 전하러 왔는데 하나님이란 단어 한마디 하지 못한 채 당신들에 의해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가만히 있을 수 없었습니다. 그 하나님을 당신들에게 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5명의 노력을 통해서요, 그 아웃가족은 전체가 다 하나님을 믿는 부족이 되었고요. 그 짐 엘리엇을 죽였던 그 사람은 그 아웃가족 부족 중에서 가장 먼저 목사가 되는 놀라운 은혜가 있었습니다. 때로 생각해 보았을 때에 짐 엘리엇에 대한 죽음은 우리가 세상적인 방향으로 바라봤을 때 하나님 도대체 왜 그렇게 하셨을까? 하나님께서 왜 저런 방법으로 저런 상황으로 이끌고 가셨을까라고 이해가 안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마지막 결론적으로 바라볼 때 어땠어요? 하나님 나라를 위한 위대한 선택이었습니다. 비전은 그렇습니다. 우리 머릿속으로 이해할 수 있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비전이 아닙니다. 비전은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도록 내 자신을 주님 앞에 내어드리는 것이 비전입니다. 비전은 여러분, 우리가 그냥 나 비전 없어요, 비전이 뭐예요? 라고 쉽게 던질 수 있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비전을 찾았다는 이야기는 무엇이냐면 그 목숨까지도 주님을 위해 내어드릴 준비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그 비전을 위해 내가 평생 주님 앞에 목숨 걸겠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꿈이 아니에요. 짐 엘리엇과 같이 여러분들의 목숨을 내어놓고 가는 것이 비전입니다. 짐이 죽고 난 후에 짐 엘리엇의 노트에 이렇게 써 있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잃어버릴 수 없는 것을 얻기 위해 지킬 수 없는 것을 버리는 자는 결코 어리석은 자가 아니다. 여러분, 어떠한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그 인생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잃어버릴 수 없는 것을 얻기 위해서 지킬 수 없는 것을 버리는 그런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마십시오. 우리가 세상 것을 얻기 위해 그거 버려도 되는 것, 중요하지 않은 것을 지키기 위해 목숨 거는 사람이 아니라 영원한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능력과 그 비전을 위해서 목숨 거는 그 인생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대학 때문에 목숨 걸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목사님의 기도 제목이 하나 있어요. 제발 이번 수능 끝나고는 단 한 명도 자살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게 내 소망이에요. 수능 때문에 여러분들이 목숨 걸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이 그 수능이 여러분들의 인생을 좌지우지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시간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조용히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비전이 무엇이었는지,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었는지,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이었는지, 그렇게 삶을 그 비전을 놓고 한번 기도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기도해 볼까요?